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우리 12절 말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제목은 복음을 개인화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나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이 개인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게 전부예요.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누릴 것인지 이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말씀 듣는 자세를 다 갖추는 게 중요해요. 이 시간 여러분 처음부터 이게 어떤 사람은 자세가 말씀을 듣지 않겠다 이런 자세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 말씀이 안 들리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이 말씀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내가 진짜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내가 꼭 받고 가겠다. 여러분 이렇게 좀 자세를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잘하라고 했잖아요. 정경훈 목사님 가셨어요. 아멘 할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고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놀랐던 사실은 뭐냐면 제가 지금 준비한 이 설교가 목사님이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때 다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지금 그래서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안 들으려고 이렇게 누구 그러면 안 되고요. 그 마음만큼 참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이 참 메시지가 정말 너무 정확하구나. 제가 이거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아까 조장 메시지 때도 말씀하셨지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뭐하고 계시냐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만약에 여기 앞에 은경이가 있는데 은경아, 우리 가가지고, 자네 가가지고 우리 맛있는 거 먹자.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은경이랑 같이서 막, 어디 호텔을 가가지고 맛있는 걸 막 먹었어요. 다 먹고 나서, 야, 돈 내, 은경아. 이러면 은경이가 얼마나 뻥지겠어요. 제가 불렀을 경우에는 뭐예요? 야, 내가 사주겠다 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은경아 같이 가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박유로 부르셨잖아요. 내가 왔으면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박유로 부르셨으면 내 책임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젠 그때부터는 하나님 책임이에요. 내가 이 예수성교교회에 걸어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를 부르셨으면 그때부터는 내 책임은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 책임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이 믿음만 딱 가져봐요. 그럼 거기서는 모든 문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이제 들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교회 안에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선택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 선택을 생각하면서 성경 구절을 몇 개 뽑아봤는데 아까 목사님이 하신 그 성경 구절이 훨씬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 받은 그 성경 말씀 잘 생각해 보시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어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택하셨어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회복하고 누리시기를 바라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냐? 바울을 택하셨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걸리기만 해봐라. 오늘 목사님 오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회방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핍박자 바울을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다고 했어요. 어떻게 택하셨다고 했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그릇으로 예비하시고 핍박자였던 바울을 하나님이 건지신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한 믿음을 다 가지면서, 하나님, 혹시 우리 예수 선교교회에 정말로 믿음이 없는 아이가 있을지라도, 혹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렘넌트가 여기 있을지라도, 하나님 정말로 이 바울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러려고 이곳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랑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제 안에서 좀 이게 사랑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쟤는 왜 저럴까 막 이랬다가도,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부르셨구나. 이러면 또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런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뿐만이 아니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빛을 선전하는 자다. 하나님의 선택 속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를 선택했다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의 비밀이 돼야 돼요. 우리의 참된 신분이 돼야 돼요.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전도자답게 어느 현장에 가든지 어딜 가든지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가면 여러분 때문에 현장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신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 없는, 목사님이 아까 말한 미얀마 같은 땅에 가면 이 권세 때문에 하나님이 미얀마의 흑암을 꺾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날 자를 예배하시고 축복 주시고, 목사님이 가시니까 그러잖아요. 바로 이 복음에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 전가할 수 있는 장소를 찾게 되어지고 그런 응답을 주시는 거거든요. 왜? 이 권세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이런 선택받은 자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뭐라고 하냐면 성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성도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성도의 원어예요. 에클레시아. 이 말 뜻에는 뭐냐면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요. 부르심을.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에클레시아에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서 부르심을 받았고 어디에서 우리가 빠져나왔는가? 여러분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서 빠져나왔냐면 세상에서 빠져나왔어요. 세상과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들은 세상에 속하였지만 우리의 배경은 뭐냐? 하늘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이 배경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은 그냥 지나가는 거. 우리의 목적은 천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빠져나온 사람, 더 이상 세상에서 뭐냐? 길들여진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현실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 받은 건 확실한데, 내가 하나님 자녀된 건 확실한데, 문제 오고 갈등 생기는 건 전부 다 요 문제예요. 그쵸? 현실 문제. 이상하게 내가 구원 받았는데 돈이 없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부자인데, 아빠가 부자면 자식도 부자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하지? 왜 나는 돈이 없지? 이렇게 현실에서 오는 이 문제,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고통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이 현실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축복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여기에 길들여져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여러분 영화 매트릭스를 봤죠? 많이.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봤을 거예요. 처음에 그 영화 나왔을 때 굉장히 막 유명했잖아요. 그 매트릭스라는 그 영화에 보면 사람들이 그냥 살고 있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는 진짜 세계인가 아닌 거예요. 실제의 세계는 뭐냐? 기계가 전 세상을 다스리는 그게 진짜 세계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그 기계를 돌리는 그 원료가 되어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그 기계 속에서 빠져나온 몇몇 사람들이 막 이렇게 구출해 나가고 막 기계를 해킹하고 막 그런 내용이잖아요. 매트릭스라는 내용이. 그거 뭐 사실 쓸데없는 내용들이고 다 잘못된 사상들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기계가 인간들을 그렇게 길들여 왔듯이 사단이 지금 뭐냐? 인간을 그렇게 길들여 온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아까 새가족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은 한국에서 차를 사면 금방 차를 바꿔요. 그래서 뭐 멀쩡한 차도 뭐 5년, 10년 뭐 타고 그냥 막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차들이 다 막 이런데 뭐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 이런 데로 오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분위기 자체가, 세상 사람들의 분위기 자체가 이 새로운 차를 타지 않으면 뭔가 막 부끄러운 것이 되어지고,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막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는 옛날엔 정수기가 그냥 물만 정수하면 됐는데, 이제는 이 정수기에서 얼음이 안 나오면 이제 정수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이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사람들을 길들여 가고 있어요. 운동화도 나이키나 뭐 뉴발란스나 이런 거 안 신으면 안 돼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90% 이상은 다 그거 신었을 거예요. 왜? 나이키 안 신으면은 우리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옷도 막 마찬가지예요. 놀스페이스 입지 않으면 겨울에 어디 나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세상을 만드는. 그래서 우리 랩너트들이 바꿔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나이키를 신지 말고 나이스를 신으세요. 놀스페이스를 입지 말고 사우스페이스를 여러분 입는 거야. 바꿔가야 돼요, 우리. 무슨 말이냐? 지금 그만큼 세상에 사람들을 길들여 온다는 거. 여러분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길들여져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등산을 안 가시겠대요. 왜 등산을 안 가셔요, 아버지? 그러니까 가방이 없어서 못 가겠대요. 집에 널린 게 가방인데 왜 갖고 가시면 되죠. 그 등산복 파는 데서 파는 비안새는 가방이 없으면 등산을 못 가신다는 거야. 그래갖고 결국 막 10만 원도 넘는 비싼 가방을 사셔가지고 거기다 딸랑 도시락 하나 넣어가지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게 없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즘 세상이라니까요. 그렇게 사람들을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으로 뭐하고 있어요? 길들이고 있어요. 여자들이 이 기준에 빠지다 보니까 쌍꺼풀 없으면 이제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얼굴을 뜯어 고치고, 신은경이 그 양악수술한 그 가게는 2013년까지 예약이 꽉 차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대요. 그만큼 뭐예요? 길들여진 거예요. 얼굴도 표준화가 되는, 막 기준이 생겼어요. 세상에서 길들여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더 이상 여러분들은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눌리고, 이것 때문에 슬프고, 울고, 기쁘고, 그런 수준으로 여러분 사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 여러분은 빠져나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뭐하고 있냐? 사단의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사단이 가져다주는 운명, 저주, 질병, 여기에 다 묶여 있어요. 제가 한때는 무당 전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좀 영적인 것을 체험하고 싶어가지고, 이 무당 정도를 한참 나갔어요. 그런데 이 무당이 되고 싶어 무당 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무당 중에 90% 이상 전부 다 교회 가봤어요. 교회뿐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돌아다녀 봤어요. 왜? 너무 답답하고 막 답이 없으니까 여기도 가봤다가 저기도 가봤다가 다 답을 못 찾고 결국은 무당이 된 거예요. 무당 되기 전에 신병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은 제가 만났던 무당은 뭐라고 하냐면 다리가 안 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다리가 안 펴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도 막 부모님이 화장실을 데려다주고, 기어 다니게 되고, 자식도 못 보고 막.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아줌마가 오더니, 저거 신병 아니냐, 저 무당한테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소리를 딱 듣는데 갑자기 다리가 팍 펴지더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자리로 곧장 가가지고는 귀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무당 살고 있어요. 막 자기 과거 얘기하면은
무당들 100% 눈물을 내요. 왜? 너무 한스러워가지고. 그 자기 과거 얘기하면 다 막 울어요. 그만큼 뭐예요? 사단에 완전 뭐가 된 거냐? 노예된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이 비밀이 없으면 평생을 뭐냐? 사단의 노예가 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냐? 여기서 뭐요? 빠져나오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 몰라요. 성도라는 이름이.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더 이상 뭐예요? 육신의 묶임 속에서 살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뭐냐? 빠져나온 거예요. 제가 예를 든 거는 그냥 예를 든 거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묶여있는 부분은 어딘가? 제가 아는 어떤 학생은 얼굴이 너무 이뻐요. 정말로 이쁜 학생이에요. 그런데 자기보다 이쁜 사람이 나면 질투가 나가지고 못 살겠대요. 딱 묶여있는 거예요.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절대 뭐냐? 복음의 비밀 누릴 수가 없어요. 딱 여기에 기준에 맞춰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매트릭스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뭐요? 빠져나왔죠. 부르심을 받은 자, 성도. 그래서 이 이름이 정말 얼마나 값진 이름인지, 여러분이 성도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이런 성도들이 모인 곳을 보고 뭐라고 하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공동체인지 몰라요. 우리 덕렬이도 고백했잖아요. 우리 혜린도 고백했잖아요. 자기가 전에 살던 때는 복음 없이 밖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바로 힘들더라 고백하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서로 위해 기도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교회의 축복. 어떤 사람은 이 교회가 오히려 저주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늘 교회 가서 싸우고 늘 교회 막 욕하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죠. 교회는 우리의 축복의 통로, 최고의 축복의 통로. 예수 선교교회가 여러분의 최고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뭐 하라고 했죠?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자기가 직접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인지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줬어요. 당시에 발을 씻겼던 종을 보고 세종노라고 그러잖아요. 노예 중에서도 가장 천한 노예가 누구였어요? 세종노였어요. 발 씻기는 종.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서로 사랑하라고, 이 말씀을 하시려고 직접 발을 닦으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셨죠?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 뭐라고 했냐?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도리어 네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정말로 우리는 뭐요?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요? 남의 흠이 보였을 때, 약점이 보였을 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때로는 누가 이상한 짓을 하고 막 뭐라고 말해야 되는데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왜 못하냐면 내가 걔를 위해 기도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못하겠어요. 내가 막 야단을 치고 싶다가도 야단을 못 치겠어요. 내가 쟤를 위해 기도해 줄 마음도 없는데 야단 치는 건 그냥 내 감정 아니냐,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야단을 못 치겠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야단을 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미션홈 사역자들, 학교 선생님들, 여러분에게 하는 거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다 여기저기서 가정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다 우리가 교회 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 해야겠어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복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이 개인화된 사람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랑해야 돼요. 참된 뭐가 돼야 되냐? 원네스가 돼야 돼요. 이게 교회의 제일 큰 목표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 되어지면 전도와 선교의 이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 없이 교회가 막 서로 싸우고 분열되어지고 하나 안 되는데 무슨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를 하겠어요? 전도의 의미 자체가 뭔데요?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게 전도고, 다른 문화권에 있는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게 선교인데, 그 사랑 없이 우리가 어떻게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뭐예요? 이거를 회복해야 돼요. 한 사람도 뭐냐? 그냥 온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 속에 이 사단에게 길들여져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시고 오늘 이것을 나의 축복으로 개인화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말씀 그대로 복음을 개인화해야 돼요. 복음을 개인화. 복음이 뭐냐? 내게 돼야 돼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돈이 없어도 은행에 가면 돈이 많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 가서 돈 찾으면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은 막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교회 어떻게 짓냐? 돈이 없는데 교회 어떻게 짓냐? 막 그래요. 근데 뭐냐? 은행에 가면 다 있다. 은행에서 가다 빌려다 쓰면 된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한번 돈이 없어갖고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했는데 1,000만 원도 안 된대요. 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이 수입이 없기 때문에 안 빌려준대요. 분명히 은행 가면 다 있다고 했는데 왜 나는 없지? 여러분, 복음의 축복은 어마어마한데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개인화하는 이 비밀이 없으면 복음이 좋으면 뭐예요? 내게 아닌데. 그렇죠? 이게 뭐가 되냐면 내게 돼야 돼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쓴 글 누가복음을 말해요. 거기서 누굴 말하고 있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뭐가 돼야 되냐? 개인화가 돼야 돼요. 저는 참 혜린이 포럼을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많은 이 현장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혜린이가 여기 고백을 했잖아요. 자기가 교회 안 가고 이틀 빼놓고 다 술만 마셨다고. 뭐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예요.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들었지만 말씀이 끊기니까, 예배가 끊기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술이 좋아서 마셨다? 그게 아니에요.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돼야 돼요. 이 그리스도는 뭐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알아서는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되셔야 돼요. 귀로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영으로 들어야 돼요. 내가 이 시간 말씀을 지식적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여기 앉아 계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정을 놓고서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나는 가정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저희 누나가 있는데, 우리 누나랑 막 손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좀 어떻게 해달라고 막 그랬어요. 가정이 너무 싫었어요. 가정이 정말로 지옥 같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가정에서 빠져나올까? 막 그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가정의 고질적인 문제를 누가 해결하시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우리 집에서 유리창 깨진 소리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소리가 그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가 개인화되면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정말 학교 다니기 싫은데요. 교회 있기 싫은데, 미션을 가기 싫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면 그곳이 뭐가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비밀과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성령 충만. 이 축복은 뭐냐? 우리가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매일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우리가 매일 깨어서 받을 축복이 이 축복이에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밀이 이 힘을 내가 오늘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그래서 우리 기도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무슨 우리가 다른 기도 할 게 있어요. 이거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오력 주세요. 영력 주시고 지력 주시고 체력, 경제력, 인력 주세요. 이게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에요. 성령의 충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성령 충만을 뭐 해야 되냐? 개인화해야 돼요. 이 힘이 멀리 떨어져 있는 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힘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내가 정말 나의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고 내가 힘을 얻고 나의 학업에 도전할 수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이게 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개인할 건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말씀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게 해야 돼요. 말씀 따라 내가 말씀에 끌려가는 그런 인생 되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끄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에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이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 제대로 들으면 여러분 가정의 가문의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말씀 한번 제대로 들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고 이 말씀에 대한 그게 없기 때문에 정말 말씀을 우리가 흘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이에요. 생명을 누리는 비밀이 말씀이에요. 말씀 놓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 선악과가 배고파서 따먹은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 먹을 게 없어서 따먹은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놓쳐서 따먹은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 그만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생명처럼.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메시지를 붙잡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이 들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어느 날은 제가 집에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휴지를 쓰시는데 화장실에 휴지가 보는데 휴지가 색깔이 이상해요. 보통 휴지 같으면 하얀색이고 좀 이쁜 거는 거기 막 꽃그림도 그려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화장지가 막 녹색이에요. 그래서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좀 이렇게 폐 휴지를 이렇게 그걸로 이제 그 폐지로 만든 휴지를 그런 걸 사용하시나 그래갖고 저 휴지가 좀 색깔이 이상하다 막 좀 그런 거 쓰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난 휴지는 싼 거 안 써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아닌데 이게 저한테 메시지로 들어왔어요. 휴지는 싼 거 쓰면 안 되는구나. 이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왔는데 휴지는 다 똑같다 생각하고 처음에는 이제 요 깐틴 같은 데서 파는 10페소짜리 휴지 썼어요. 거짓말 조금 보태면 5번 쓰면 없어요. 그 휴지는. 가운데 이거 막 모양 만드는 동그란 것도 없는 그 휴지 있잖아요. 10페소짜리. 5번 쓰면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게 딱 이게 메시지로 들어와서 갔더니만 좀 비싼 휴지가 그것보다 한 2-3배 비싼 휴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휴지를 이렇게 갖다가 쓰니까 훨씬 더 오래 써요. 비싼 만큼 오래 써요. 편하고. 여러분이 그게 메시지로 들어왔는데 그대로 하니까 막 그런 거.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말씀 속에서 나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제가 그 어머니한테 들었던 그 한마디 때문에 그 다음부터 비싼 휴지를 쓰는 것처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삶을 바꿀 만큼 여러분들이 말씀을 메시지로 붙잡아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로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끝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진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끝난다 믿을 때 끝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가정의 모든 문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지금 이 순간 고민하는 이 문제까지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3가지를 개인화해야 돼요.
세 가지 개인화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렘넌트 운동을 개인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운동이 뭐냐? 바로 이 렘넌트 살리는 거예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10분의 1이 남았는데 그것도 배임을 당하고 마지막에 남은 게 뭐냐? 그루터기, 거룩한 씨, 렘넌트. 하나님이 시대마다 렘넌트를 통해서 700년 만에 1500년 만에 복음을 회복하셨던 것, 그게 하나님의 한이거든요. 렘넌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는 거, 나는 어떻게 이 렘넌트 운동에 동참될 것인가.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미션홈에 정말로 힘없고 힘 빠진 렘넌트가 있다면 여러분이 가서 메시지도 주고 힘도 주고 기도도 해주고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정말로 이 시대적인 운동, 렘넌트 운동에 동참할 것인가. 여러분의 렘넌트 운동, 이거를 뭐하냐? 개인화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전도 운동을 개인화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는 누구다? 전도자다. 목사님 오늘 처음 강대 쓰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전도자다. 이게 우리의 뭐가 되냐? 본질이에요. 여기서 사는 인생이 본질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산 이 전도자의 이 본질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운동은 무엇이 있는가 발견하세요. 우리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대학생들과 캠프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토요일에 시간이 있는 렘넌트들은 같이 캠프에 동참해주세요. 그래갖고 나만의 전도 운동을 찾는 거예요. 전도 운동. 전도는 나랑 상관없는 게 아니라 나의 본질이에요. 나의 삶이 돼야 되고. 세 번째로 선교 운동. 우리는 참 축복 받은 사람들이 분명해요. 가만히 앉아서 선교할 수 있는 여기 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예수 선교교회를 통해서 팔라완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저 방카신안을 보면서 또 이번에 이제 새로 파송된 우리 세부 지역, 이 지역들을 우리가 놓고서는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지역을 놓고 선교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선교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발견해 보세요. 내가 지금 많이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이 선교를 위해 헌금해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선교를 시작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정말 이번 연도 중에는 꼭 반드시 팔라완에 한번 가서 내가 잘 못하는 영어지만 통역으로라도 내가 헌신하고 그렇게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선교 운동에 동참해야겠다. 얼마나 여러분 쉬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가 많이 있잖아요. 5인 1조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별로도 내가 정말로 이제부터는 이 교회를 놓고 마음 담고 내가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선교는 무엇일까 찾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이 필리핀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선교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갖고 막 인터넷도 이렇게 막 찾아보고 그래요. 그랬더니 막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헌신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그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때 제가 마음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 이 필리핀에도 많은 부족이 살고 있는데 정말 그 부족 중에 복음 듣지 않은 부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런 부족에게 우리 렘넌트들과 같이 가서 복음 전거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끝이 온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로 주님 오실 그날을 앞당길 수 있는 정말 이런 실제적인 세계복음의 응답 누릴 수 있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선교운동, 이것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 오늘의 핵심은 이거예요. 개인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내 거 안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들은 말씀이 나의 것이 돼야 돼요. 개인화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복음이 개인화된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찾으시냐? 제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냥 제자가 되면 안 돼요. 참 제자. 제자에는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냐? 사람 따라가지 않아요. 문제와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아요. 오직 뭐만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냐?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에 인도받아야 돼요. 그러면 뭐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어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만 쫓아가는 참된 제자, 복음이 개인화된 참된 제자,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새로운 선교지에 복음의 깃발을 확실하게 꽂을 수 있는 귀한 21세기의 중요한 선교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렘넌트 전도자들이 위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복음을 교인화하고 복음운동과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의 주역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무리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